좋았어요. 성경을 볼 때는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냐면 6인지 0인지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0이시기 때문에 0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인간들은 자꾸 6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언어는 0의 언어예요? 6의 언어예요? 영의 언어. 0의 언어예요. 자, 그 영상 복습으로 이걸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사람은 이렇게 육체 한 개로 보여요. 한 개. 한 개로 보여요. 근데 사실은 그 속에 뭐가 있다? 혼체. 또 그 속에 뭐가 있다? 명체가 있다. 그래서 중요해요. 6개에서 보면 이게 몇 개로 보인다? 한 개로. 개로 보인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몇 개로 본다? 3개로 본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우리들을 보실 때 예수님은 메시아는 우리의 육신만 보겠어요? 아니면은 우리의 혼체까지 보시겠어요? 혼체까지. 네. 자, 지금 휴거된 영들은 황금성에 있다고 그랬어요. 요즘 그런 시대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항상 넣어놔야 돼요. 6개에서 보면 한 개로 보이지만 그 속에 속에 혼체가 들어있고 이렇게 떼어놓으면 2개가 됐죠. 근데 이거 한 번 더 떼어놓으면 3개, 0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영을 보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메시아도 우리의 혼체와 영을 보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은 뭘 보고 얘기해요? 육신을 보고 말을 하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볼 때 육신을 보고 하면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이 혼과 영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성경을 볼 때는 0인지 6인지 분간해야 된다 했고 그림을 제가 하나 꺼냈어요. 자,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이 동물들이 나올 건데 자, 여기에 이거 자, 이거 새가 나왔죠, 새. 이거 지금 제비인데요. 아니, 참새구나. 얘는 참새. 얘는 얘는 제비. 얘는 학. 얘는 부엉이. 이거 비둘기.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런 거 다 동물이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사람.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구름이 사람이다. 이런 것도 배웠죠. 자, 네. 오늘은 이게 지금 풀이에요, 풀. 잡초 있죠, 잡초. 네. 잡초. 이것도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 물이 뭘 비유한다고요? 사람이에요, 사람. 바닷물, 바닷물. 이런 거 다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 얘 양이잖아요, 양. 이것도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볼 때도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언어를 알아들을 때는 항상 이게 지금 동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비유를 인식하고 들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항상 인식을 해야 돼요. 자, 오늘 또 성경을 보다 보면 비유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이거 있어요. 이거 지금. 이게 뭐냐면 지팡이. 지팡이. 지팡이가 무엇을 비유하냐면 이것도 말씀이에요. 말씀. 지팡이는 누가 짚고 다녀요? 노인들이 힘이 없을 때 짚고 다니면서 넘어지지 않게 하죠. 나를 지탱해 주죠. 지팡이.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이 나의 지팡이에요. 지팡이. 자, 그리고 또 여기에 요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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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이 말씀을 비유하는 거예요. 말씀. 자,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 씨는 말씀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럼 씨는 어디다가 뿌려요? 땅에다 뿌리죠. 밭에. 그러니까 자, 여러분 잘 봐요. 씨는 땅에다 뿌려요. 씨는 말씀이죠. 그럼 이 말씀을 어디다 뿌려요? 사람한테 뿌리죠. 사람. 그러니까 밭, 땅, 이게 뭘 비유하는 거예요? 사람.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밭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밭이 아주 나빠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 땅,
바다, 물 이런 게 다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사람.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자,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게 궁금해 하실까봐 미리, 자, 이거 선생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뭐, 배가 되어 건너왔네. 내가 하나님의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어딜 건너가요? 바다, 강을 건너가는 거죠. 예. 선생님 노래 가사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찬양을 잘 새겨 들으면 그게 다 말씀이에요. 자, 넘어간다, 넘어간다. 섭리의 고개를 넘어간다. 뭘 만났다? 강을 만났다. 우리 인생살이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게 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게 바로 강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건너갈까? 내 인생살이의 저 깊은 강을 어떻게 건너갈까? 걱정된다. 저 깊은 뭐? 강을 어떻게 건너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를 맨날 한강 건너가요, 우리? 한강 건너러 안 가요. 그죠? 인생살이가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언제나.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내가 시험 공부를 하는 거 있죠? 그것도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강을 건너가.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성사시킬까? 이게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내가 이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내가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럼 강을 건너갈 때 뭘 타야 돼요? 배를 타야 돼요, 배. 배를 타고 노를 져야 되죠? 배를 탄다. 배는 풀면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배를 타고 내가 건너가는 거예요, 강을. 인생살이 파도를 건너가는 거예요. 이 선생님 노래 가사예요. 막막하다, 막막하구나. 옛적에 모세같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던 우리 앞에 가로막힌 강을 건너가게 오늘도 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배가 되어 누가? 하나님 성령님 배가 되어 우리가 인생살이 힘든 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렇게 문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성경에 이게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거 엊그저께 지난 수요일이었죠? 이거 명곡 발표하셨을 때 전능자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 가사가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가사가 쫙 나오다가 여기 봐도 저기 봐도 막막하기 그지없어요. 내가 가는 길은 분명한데 밀려오는 뭐? 파도들이 끝이 없어요. 자, 이 파도들은 무엇을 비유했을까요? 파도들. 어려움? 그렇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또는 파도들은 악인들, 악한 사람들을 비유하기도 해요. 나에게 악평을 하고, 나에게 모함을 덮어씌우고, 나에게 거짓 증거를 덮어씌우고, 이런 게 밀려오는 파도들이 끝이 없어요. 다윗 같으면 사울이 군대들을 보내서 다윗 왕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끝없이 몰려오는 그 나를 죽이려고 하는 군사들. 이게 밀려오는 파도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선생님의 가사를 들으면 여러분이 머리가 엄청나게 좋아지십니다. 밀려오는 파도들이 끝이 없어요. 성령님 말씀하심이 들려오네. 걱정 마라. 전능자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영원토록 행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래서 오늘 나오는 단어들이 파도들 이런 거 나오고 강, 바다, 지팡이, 양, 씨앗 뭐 이런 것들이 비유 속에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비유에 눈을 떠야 성경을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4장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네, 마가복음 4장입니다. 1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메시아는 항상 가르치시는 일을 합니다. 뭘 가르치실까요? 메시아는. 말씀.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최고의 지식과 지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는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뭘로 가르치신다?
비유로. 비유로.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것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비유가 나왔는데 지금 3절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계시죠. 씨 네. 뿌리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어떤 밭댁인지 분간을 해야 됩니다. 4절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려요. 5절, 이게 비유입니다, 지금. 5절 네. 덜어는 이 씨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왔는데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이 씨가 말라버렸어요. 7절,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나서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하지 못하고, 8절, 덜어는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이 씨는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르시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죠. 자, 여러분 우리 귀 없는 사람 있어요? 여기 다 귀가 있죠? 귀 있어요. 있죠? 그럼 지금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무슨 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귀, 깨달음의 귀, 감동의 귀가 있는 사람만 들어요. 이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이 비유를 못 깨닫는 사람은 귀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항상 그러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요. 대부분은 들을 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충격이에요. 영적인 귀머거리예요. 영적인 귀머거리. 10절 갈게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자, 예수님이 혼자 계시잖아요. 메시아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되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비유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못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대부분 못 알아들어요. 물어봤어요.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왜 그럴까요? 이것은 그들로, 외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비유로 하신다. 왜? 하나님 편은 알아듣게 해요. 근데 하나님 편이 아닌 사탄 편, 예수님을 악평하는 그들은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왜? 저들은 못 알아듣게. 저들이 듣고 죄사함을 받을까? 고침을 받을까? 아니, 사실은 자, 여기 하늘나라에 보물이 있어요. 보물. 그럼 이 보물섬 지도를 저 사탄들에게 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빼앗기죠.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비유로 하는 거예요. 못 음.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자, 또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 이것은 우리 집에 들어갈 때 대문의 비밀번호와 같아요. 비유를 풀면은 성경이 해석이 돼요. 그럼 하나님 언어를 알아듣게 돼요. 그러면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부자도 되고 천국도 갈 수 있어요. 비밀번호를 풀면. 그게 비유예요. 그래서 저 사탄들은, 악당들은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비밀번호가 바로 비유예요. 비유.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 13절 갑니다. 또 이르시되 야 너희들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자, 예수님이 14절부터 비유 해석을 해주십니다. 14절 뿌리는 자는 뭘 뿌린다? 말씀을 뿌린다. 자, 해석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 길가. 이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이 와서 그 사람이 들은 그 뿌려진 말씀을 즉시 빼앗아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이 와갖고 야, 너 그 말씀 듣지 마. 너 그거 이단이야? 라고 하면 그래? 그러면서 나 안 들어. 이거 바로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아, 그럼 사탄이 와서 즉시 뺏어가요.
야, 너 거기 가지 마. 큰일 나. 이단이래. 알았어. 안 갈게. 이거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음. 사탄한테 뺏기는 거. 자, 16절. 돌밭에 씨앗이 뿌려졌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야, 좋다, 좋다. 기쁨으로 들어요. 돌밭. 기쁨으로 듣는데, 돌밭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만 견디다가 말씀으로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이제 불신하게 돼요. 넘어지는 자예요. 이게 돌밭에 뿌려졌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저 좀 잠깐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기쁘죠? 자, 그러면 네. 나에게 말씀을 받으면 힘들고 좋은 일만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생길까요? 어려운 일도 생기고. 생겨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말씀은 보물이에요. 보물을 가지면 음. 사기꾼들이, 도둑놈들이 보물을 뺏으러 와요, 안 와요? 뺏으러 빼앗으려고. 와요. 그래서 내가 맞아. 말씀을 받잖아요. 그럼 반드시 사탄들이 시험을 하러 와요. 나에게 힘든 일이 생겨요. 반드시. 그래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난 못하겠어 라고 하면은 이게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야, 이 말씀이 맞아, 넌 아니야 라고 내가 말씀을 절대 믿고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은 보물이에요. 보물. 그래서 말씀을 가지면 반드시 사기꾼들이, 도둑놈들이 그걸 뺏으러 옵니다. 환란이 생겨요. 자, 그런 거 알고 방비를 해야 돼요. 자, 8절 넘어갈게요.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인데, 이건 누구냐면, 가시떨기, 이거는 9절,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있어서 자기 욕심 음.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은 용서해줘라 그랬어요. 근데 나는 내 욕심이 난 절대 용서 못해. 이렇게. 나는 내 마음에 나는 돈도 벌러 가야 되고 나는 내 욕심도 있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 자기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내 근심 걱정이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받아들일 틈이 없는 거예요. 음.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이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자, 넘어가 볼게요. 20절에 가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정말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해야지. 내가 미워도 용서를 해줘야지. 내가 참아줘야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꼴보기 싫어도 용서해줘.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나 잠자고 아멘. 싶은데 부지런해야지 하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짓말하고 싶은데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라고 말씀을 딱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멘.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합니다. 그래서 내 영이 강건해져서 아무도 나를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제 사탄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21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는 넘어가도 되겠죠, 여러분들. 예. 넘어갈게요. 26절.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도 비유예요. 예.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자, 이거 읽어볼게요. 여기는 설명할 게 하나 있네요. 26절.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로 뭐라고요?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대요. 예. 씨를 땅에 뿌렸다고요. 그러면 27절. 씨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죠? 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씨가 매일매일 자라는데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땅 속에 있는 건 모르죠. 그리고 자, 여러분, 이게 싹이 나올 때도요, 싹이 나오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이삭이 나는 것도 안 보이고 꽃이 피는 것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시간이 가면 이게 꽃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려서 어느 날 자고 일어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과 같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음. 28절 가면 땅. 자, 여러분 땅. 이 사람 마음밭이다 그랬죠, 땅. 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뭐다? 싹.
싹이 난다. 그 다음에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열린다. 이게 지금 사람이 말씀을 듣고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자, 29절에 가면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열매가 익는다 이게 뭐죠? 이 사람이 이게 열매입니다. 내 영혼의 열매, 행실의 열매, 자기 지식의 열매, 지혜의 열매 이렇게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낫을 된다 그랬죠. 낫. 자, 여러분 낫이 뭔 줄 알아요? 낫? 낫이죠? 네. 네. 낫으로 이렇게 곡식을 매잖아요. 그럼 이게 사람들이 곡식이에요. 사람들이 곡식. 그러니까 낫으로 곡식을 베요. 그러니까 곡식을 벨 때 낫. 그럼 사람을 벨 때는 뭘로 벤다? 낫은 무엇을 비유했다? 말씀. 아, 말씀. 말씀이 낫이에요. 말씀.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메시아는 말씀을 주잖아요. 말씀. 말씀을 주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말씀을 전하는 게 낫지를 해서 익은 곡식을, 익은 영혼이 무르익었을 때 그 영혼을 하나님 믿게끔 거둬들이는 거예요. 이게 낫을 대서 곡식을 추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은 사람들마다 말씀을 전하고 다니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농부가 낫지를 하러 갈 때 낫을 매일 가는 거 알아요, 이렇게? 네, 낫을 봤어요. 갈아야 돼요. 낫이 묻으면 곡식이 베어져요, 안 베어져요? 안 뺐어요. 안 베어지죠. 안 베어져요. 네. 그래서 말씀의 칼을 매일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말씀은 매일매일 엄청나게 예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사도인데 하루에 3,000명씩 전도해 드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낫이 엄청나게 예리하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엄청나게 감동, 감화, 깨달음, 위력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가 볼게요.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무엇을 된다?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러라. 자, 30절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31절에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겨자씨가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아주 작은 거죠. 자, 그런데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더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자, 풀에다 동그라미 쳐봐요. 풀. 이거 비유잖아요. 풀보다 더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이게 지금 천국을 비유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했대요. 이거 해석할 수 있겠어요? 30절.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하면 겨자씨 하나과 같아서 땅에 심기는데 제일 작은 씨인데 겨자씨가 자라면은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대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뭐 여러 가지 뜻이 이 속에 있겠는데 아무튼 자, 예수님을 비유를 해봐요.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 같은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근데 점점 성장하잖아요. 예수님이 점점 말씀도 무르익고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와 성령이 점점 성장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인생들을 새들로 비유를 한 거예요. 아까 그림에 보여줬잖아요. 제비, 참새, 뭐 비둘기 많이 있었죠. 자, 그리고 32절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진다. 풀. 이게 뭘 비유했냐면 인생들을 비유한 거예요. 사람들을 풀이라고 비유해요. 잡초. 악인들도 다 가을을 겨울 지나면 싹 없어지는 인생들, 악인들을 풀로도 비유를 합니다. 네. 자, 넘어갈게요. 33절. 쭉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30절부터는 별 질문이 없죠? 5장으로 넘어갑니다.